긴 교화 기간 동안 부처님은 인도의 북부 지방을 널리 편력하셨다. 그러나 우기의 안거철에는 대개 한 곳에 머무셨다. 다음은 부처님이 안거하신 지역들을 빨리 문헌에서 간추린 것이다. 이게 이제 빨리어라는 그 초기 경전에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스리랑카 삐아다시 스님이 이제 발췌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안거가 무슨 말이죠? 안거. 그러니까 편안히 머물다는 뜻이야. 글자 그대로면. 3개월 동안 참선을 하는 그 기간을 불교 용어로는 한문으로는 결제라고 그래요. 결제. 여름 공부하는 기간을 하안거라고 하고 그 하결제, 여름 결제 그래요. 겨울 안거는 동안거라고 그러고 동결제라고도 해요. 근데 결제는 공부하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공습경보 해제 그러죠. 해제 반대말이 이제 결제인 거지. 해제는 모든 걸 풀어놓는 거고 결제는 다시 그 모든 거를 다시 공부하는 기간을 결제를 하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 안거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썼어요. 편안하게 머문다, 돌아다니지 않고. 그래서 겨울 안거는 부처님 당시엔 없고 하안거만 있는 거야. 1년에 한 번 하안거 3개월만 이 수행자들이 부처님과 한 군데에 주로 머물러서 비를 피해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예, 동안거는 없어요, 인도에는. 그래서 이제 35세에 부처님이 35세의 첫 해에 어디 계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첫 해 시작. 베나레스 7월 보름에 처음으로 법을 선포하신 후 부처님은 첫 우기를 이시빠타나에서 보내심. 이시빠타나가 그 사르나트 노갸운이 있는 그 지역을 이시빠타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또 동네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성안동 마냥 그 동네 이름이 바라나시야. 바라나시. 옛날에는 또 베나레스라고도 했고. 그다음에 36세, 7세, 8세, 2년째, 3년째, 4년. 자, 이것도 확실히 아셔야 돼. 여기서 1년째라고 하는 것은 35세에 깨닫고 나서 그 첫 해를 1년째 그래요. 아셨죠? 그 두 번째는 36세, 세 번째는 37세, 네 번째는 38세.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회사에 취직할 때 프로필 자기의 뭐 이런 거 저런 거 쓰실 때 쭉 뭐 경력 기타 등등 쓰잖아요. 스님들은 뭐 나 서울대 나왔다, 뭐 동대 나왔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고 스님들은 안거를 써요. 선방에 며칠 다녔다. 통도사에서 일한 걸 하고 해인사에서 또 이한 걸 하고 뭐 봉암사에서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쭉 자기가 어느 선원에서 그 참선했다는 걸 안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10번 했다 하면 10안거를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전문 용어로 10안거를 성만했다 그래요. 성만. 이룰 성, 찰만자, 가득할 찰만자. 10안거를 내가 성취했다라고 하면 좋은데 성취란 말 안 쓰고 성만했다 그래요. 성만, 이룰 성, 찰만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 3, 4년째는 어디 계셨다고요? 라자가가 이 경전 한문 경전에 왕사성이라고 돼 있어요. 왕사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사성의 웰라와나라고 그랬죠? 웰와나. 이게 이제 그 최초의 절입니다. 근데 중림사 이렇게 안 하고 그 부처님 당시에는 절사자를 이렇게 안 쓰고 집사자를 써서 그 정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청정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정사가. 청정한 집. 이게 정미로울 정자인데 중림. 그 대나무 숲속에 최초로 이렇게 수행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수행 공동체 집을 이제 지어준 거지. 유명한 제가 후원자 누구라고요? 수다타 장자와
부처님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귀의한 것은 3년째 되던 해의 일이다. 그러면 부처님 38살 때, 그죠? 38살 때 갑자기 이 수다타 장자가 요즘 말로 억만장자야. 재벌이야, 재벌. 그 시절에도. 나타나더니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는 자선가로서 자선사업가로 유명해가지고 아나따 핀티카 즉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분 급고독 장자 이게 요즘 말로 우리 같으면 독거노인들 이해되시죠? 급고독이라는 게 급자 빼면 고독 장자 그러니까 고독한 사람들에게 급식을 이게 줄급자니까 나누어주는 고독한 독거노인이던 사회적으로 약자, 노숙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끝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분을 한문 표현으로 따라하십니다. 급고독 장자. 고독하다 할 때 그 장자는 이제 그 한문식 표현인데 억만장자 그러죠. 부자를 한문으로는 장자랍니다. 그 꼬살라국의 사와띠 사위성 사람인 그는 마가라 제국의 나자가에 왔다가 부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친견하고 법문을 들었다. 불법성 삼보의 깊은 신심을 일으키게 된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애륙가를 성취했다. 애륙가. 이게 이제 밑에 주에 보면 애륙가는 최초의 성과다. 유신견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의 새 족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일곱생 안에 아라니. 일곱생 안에 이제 일곱생이라는 거는 7번 윤회를 하는 거죠. 죽고 태어나고 7번을 윤회하는 하고 나면 결국은 아라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애륙가는 자 따라하세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 4단계의 수행 단계가 있는데 이 애륙가는 처음에 수다원의 초보적인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 초보적인 단계만 들어가도 더 이상 미끄러지거나 나쁜 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7생을 윤회하면서 또 태어나면 또 부처님 법을 만나고 또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라한이 이루어진다. 그 후 그는 부처님의 주요 후원자로서 유명해졌다. 오늘날 사에트 마에트로 불리는 사와띠의 그 유명한 제타와나 사원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바쳤다. 기원정사를 이 양반이 수다타 장자가 지어서 바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영사 같은 이런 그 울산에서 제일 큰 절이나 이런 절을 하나 뚝딱 지어가지고 그냥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바치는 거죠. 여기서 수행하십시오라고. 완전히 단독 시주자인 거죠. 예. 자, 부처님이 5년째 그러면 나이 몇 살이죠? 40살 35세 깨달았으니까 5년째 그러면 35세를 기준입니다. 부처님 성도를 기준이야. 5년째는 어디 계셨다고요? 자, 70페이지 어디 계셨다고? 외살리라는 지역에 계셨답니다. 이거 보십시오. 중각강당이라는 것은 한문 표현이긴 한데 인도말로 따로 있겠죠. 그 중각강당이야. 여기가 지금 이 집 이름이 원통정 관음점인 것처럼 그 부처님이 그때 머물렀던 그 집 이름이 중각강당이라는 거죠. 강의하는 곳. 우리 관음정 같은 불교 대학 같은 곳인 거야. 중각강당에 부처님이 거기 지내셨다고 그랬죠. 근데 부처님이 그 이제 인근에 머물고 수행을 하니까 당연히 소문이 들려오죠. 수토다나 왕,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그 수토다나 왕이 지금 크게 병으로 아주 중환자 거의 가깝죠. 지금 고생한답니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이 드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걸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처님이 특별하게 부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당신이 깨달은 그 진리를
설에 말씀해 주는 것을 법을 설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법문을 들은 왕은 완전히 청정,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아픈 환자지만 몸이 아프죠. 몸이 아프겠지. 그러나 정신세계에서 아라한 그를 성취하니까 그 해탈, 그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린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이 부처님 아버지가 수토다나 왕이 죽은 그 해에 여성이 최초로 출가를 해요. 부처님이 그 아버지가 죽고 비구니, 여성 최초의 비구니들이 자기 새엄마로부터 해서 부인 야소다라까지 다 출가해요. 그 비구니까지 출가했으니까 이제 우리 승가 공동체가 완벽하게 결성된 거야. 남자 스님들만 이루어지면 비구 승가인데 비구와 피쿠니, 인도말로 피쿠 그래요. 피쿠와 피쿠니, 남자 수행자, 여자 수행자. 여러분 같은 또 제가 남자 신도, 제가 여자 신도. 그래서 이 네 부류를 뭐라 한다고요? 사부 대중. 사부 대중으로 결성된 이 공동체를 따라하세요. 승가 공동체. 이제 완벽한 승가 공동체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6년째 되는 날 망쿨라 언덕에 부처님이 계셨네요. 망쿨라. 여기에서 부처님은 쌍신변을 놔두셨다. 이렇게 돼 있죠. 친족인 석가족의 암안심을 꺾기 위해 까필라와뚜에서 이러한 신통을 처음으로 보여주셨다. 그 밑에 쌍신변 읽어봅니다. 부처님이 외도를 항복받기 위해 보이신 신통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신통을 많이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전혀 안 보인 것도 아니지. 가끔 가다가 꼭 써먹어야 할 때 7년째 33천에 계셨다. 부처님은 천신들에게 수승한 법인 아비담마를 설하셨다. 마야 부인은 시타타 왕자를 낳고 7일 만에 죽어서 33천의 남자 천신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는데, 이야, 우리 부처님의 엄마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세계, 저 33천 거기에 계시는데, 거기에 남자 천신으로, 천신도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남자 천신으로 거기 계시는 거야. 그 부처님은 여기 지구의 인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올라갔을까? 여러분, 이제 그 수수께끼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하는 말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부처님 깨달은 성자들에게는 이 거리가 여기 있으나 저 러시아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그게 믿기 어렵지만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그냥 번쩍하면 몸은 여기 앉아 있고 그 사람 그 양반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 기운으로 이 34천 어머니한테 가서 짠하고 그 석가모니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육체가 또 거기도 있는 거야. 분신을 해. 나타나서 이 재밌는 것은 아비담마를 설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비담마는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수학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불교의 교리를 설명해 주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비담마라고 그래요. 아비담마를 그 특별히 자기 엄마와 그 하늘나라에 있는 천신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설해 줬는데 이때가 부처님 나이 42살 때. 그래서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을 홀로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그 인도 전혀 일정 부분의 어떤 지방에 가서 또 설법을 하시고 어느 때는 부처님이 여기 앉아 계신 줄 알았는데 딱 그대로 선정에 들어있는데 또 다른 부처님의 분신이 그게 바로 신통이죠. 저 하늘나라로도 휙 올라가서 그쪽 나라의 중생들에게도 법을 설하고 이제 오신다는 이런 이제 가르침들은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런 게 이제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가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8년째 읽습니다. 시작.
베사깔라수 아주 부부 금술이 좋은 나쿨라삐따 부부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다음 생에도 이어지기를 부처님에게 발언을 하니까 부처님은 이 두 사람을 제자들 중 가장 사이가 좋은 정말 부부 금슬이 좋은 사이로 인정을 한 거지. 부처님께서 그래 당신 불자들은 우바세 우바이들은 정말 부부 금슬이 대단하구나. 다음 생에도 그 불자님의 발언이 성취되기를 석가모니는 기도하겠다. 제가 본 것처럼 말하네. 아마 그렇게 아마 하셨을 거야.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9년째 갑니다. 9년째는 어디 계셨죠? 이게 사실은 엄청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짤막짤막하게 이제 10년째는 파리레이아가 숲에 계셨죠.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그 10년째 되면 45살 때 꼬산비에서 한 비구가 저지른 사소한 잘못을 놓고 비구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때 일이다. 이거 보십시오. 부처님 45살 때야. 이 비구, 남자 스님이 어떤 사소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그런데 다른 젊은 수행자들이 이제 공격을 했겠죠. 어떻게 수행자가 저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마을 싸움도 벌어지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아마 그 사건이 여기서 사소한 거라 하지만 이 책에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거 보면 사소한 게 아니야. 그죠? 사소한 거면 이거 뭐 우리한테 왜 이거 읽어줘. 아무튼 사소하다고 표현했지만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부처님께서 훈계 잘 타이르고 하셨으나 막무가내였다. 부처님께서는 이거 보십시오. 부처님이 비구야. 그 비구가 길동이 비구면 길동 비구야. 너 그 잘못은 잘못이다. 하지 말아라고 타일러도 이게 이제 악당인 거야. 악당. 부처님 말도 안 먹혀. 부처님 말도 안 먹히니까 부처님이 사랑의 매를 들 수도 없고 우리 부처님이 이런 분이에요. 조용히 떠나요.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떠나 그런 말 있죠.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비슷해. 부처님도 요 숲속에서는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수많은 제자가 있는데 윽박지르고 그 모든 힘으로 제 앞에서 절집안에서 잘못한 사람을 그 일주문 바깥으로 쫓아내는 그 행위를 따라 하십니다. 삼문 출송. 일주문에서 문 밖으로 출송, 보낼 송, 나갈 출자라고 해서 쫓아낸다는 말을 근사한 말로 출송 그래요. 일주문 바깥으로 내쫓는다. 삼문 출송. 근데 그 비구를 우리 부처님은 자비가 대단하셔서 그 못되고 말썽꾸러기 젊은 비구를 쫓아내지 않고 그냥 본인이 조용히 그 숲속에서 떠나세요. 숲으로 물러나셨다. 안거가 끝날 무렵 분쟁은 해결되어 비구들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의 비구도 잠잠해지면서 이제 분쟁이 해결된 거죠. 비구들은 사와띠 성으로 와서 부처님께 용서를 빌었다. 11년째 읽습니다. 시작. 에카달라 마을은 어떤 나라에 있었죠? 마가다구. 수타니 빠따에 나온다고 그랬죠? 수타니 빠따는 한문으로 뭐라 한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나 봐야지. 수타니 빠따 또는 수타니 빠따라고도 그래요. 한문으로 법정스님 번역한 법구경. 그 수타니 빠따 옆에 법구경이라고 써놓으세요. 법구경. 한문으로는 법구경이라는 거예요. 수타니 빠따가
법구경. 자, 저를 보세요. 짤막짤막한 진리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법구경이라고 그래요. 아주 짧아요. 3줄, 5줄, 10줄. 짤막짤막한 아주 초등학생부터 98아버지까지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속담처럼 쉬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짤막짤막한 부처님 말씀을 수단이 빠따라고 하는 인도말로. 그걸 한문으로 풀이해서 뭘 한다고요? 법구경.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밭을 가는 바라드와자경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이 책을 다 보셨다시피 이 책에 보면 자세히 이제 나와 있죠. 부처님이 그 논둑으로 걸어 가시니까 이 사람이 빈정거리는 거죠. 아, 우리는 이렇게 봄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 가을, 겨울 수확을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당신들 수행자들은 뭐 머리 깎고 뭐 수행자라고 치고 우리에게 밥을 빌어먹고 얻어먹고 당신들은 요즘 말로 무의도식 그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 농부여 당신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 수행자들도 밭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냐 하고 대꾸를 하니까 마음의 밭을 경작한다. 심전을 경작한다. 그게 마음심 밭전자입니다. 마음의 밭을 경작한다. 그 마음의 밭을 어떻게 경작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불교에서는 참마음 진심이 있고 거짓된 마음 망심이 있잖아요. 번뇌 망상의 그 풀을 잡초를 나날이 자나깨나 번뇌 망상의 잡초를 늘 번뇌 망상의 풀을 매일매일 우리는 뽑고 그래서 우리 내면에 그 참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나깨나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갈고 그 마음의 번뇌라는 잡초를 매일매일 뽑고 또 뽑고 있다라고 이제 침착하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은 부처님과 인연이 맞는 사람이지. 부처님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성도하셔가지고 처음에 그 사르나트로 오비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유행자를 만났는데 빛이 번쩍번쩍한 부처님을 보고도 감동해서 와 멋있고 하니까 당신 누구요 하니까 부처님이 나는 일체 승리자다 막 하고 나는 일체 지혜자다 우주와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다. 아, 부처님이 그런 자랑 안 할 법한데 그 순간은 또 그 친구에게는 그런 말씀 해주신 거야. 나는 이 지구상의 최고로 지혜로운 자야. 그 길 가던 유행자가 당신 잘났군. 그리고 거기서 헤어졌잖아. 그죠? 근데 이 농부는 부처님과 인연이 되려니까 아, 마음의 밭을 간다는 말에 감동을 먹은 거야. 이게 불교에서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인연이 닿으려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인연이 안 닿으려면 그 깨닫고 사르나트로 갈 때 처음 마다한테 사람이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영원히 헤어진 거예요. 그걸로 인생 끝이야. 나중에 돌고 돌아서 부처님을 또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교에서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배당 종소리와 인연이 없는 사람은 시끄러워요. 그리고 절에서 범종 소리가 울리면 그렇게 듣기 좋아요. 연불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아. 그게 인연이야. 그런데 기독교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듣기 좋은 거지. 연불 소리가 듣기 싫어. 이유 없어요. 그 이유를 갖다 댈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이유 없는 조건 없는 그게 이제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2년째 읽습니다. 시작.
외란자 마을에 계셨어요. 그런 부처님이 35세에 깨달았으니까 12년쯤은 나이 몇 살? 47세에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이 정식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부처님이 좁쌀 영감 마냥 깨치고 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딱 법을 정한 게 아니고 한 12년쯤 지나서 이게 이 말까지 나올 정도 되면 세계 있게 계율이 정해진 거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47살쯤 가서 세계 있게 계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있습니다. 시작. 부처님께서 율을 제정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이 해부터라고 한다. 그는 부처님과 승단이 그 해 안거를 외란자 마을에서 보내도록 청했다. 말이 먹는 보리로 한철을 지내했다. 제가 불자로서 저런 위대한 수행자, 부처님을 포함한 위대한 수행자들에게 내가 한철 3개월, 여름 하한거니까 비는 오고 음식을 바쳐야 되는데 쉽지 않고 말이 먹는 그 말 사료를 갖다가 그나마 수행자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걸 3개월까지 대주기도 하고 또 그에 또 제공을 다 못한 적도 있고 나중에 이제 끝 무렵에는 부처님과 승단의 음식을 옷을 이 정도 되려면 뭐 그 부처님이 이 성도 이후 12년째니까 대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48살 때 13년째 되는 날에는 짤리야 바이산, 그죠? 짤리야 바이산, 짤리가시 부근. 그래, 이 여름철 하한거에는 메기야 장로가 부처님의 시봉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십시오. 장로가 부처님의 시봉을 든 거야. 근데 어린 사람도 아니고 부처님보다 어떤 면에서는 연장자야. 연상. 더 나이가 드신 제자들도 부처님은 많았어요. 근데 그 장로가 이 여름 하한거 때는 부처님을 시봉을 들었다는 건 불교 용어인데 시봉이라는 말은 요즘 말한 비서. 부처님 비서가 된 거죠. 불교에서는 비서를 안 하고 모실시 받들 봉, 시봉이라고 그래요. 부모님을 봉양한다 이러죠. 봉양. 그때도 이 받들 봉자를 써요. 메기야 장로는 강가의 아름다운 망고숲에 마음이 끌려 그곳에 가서 선정을 닦고 싶다고 부처님께 허락을 구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옆에서 모시는 게 어마어마한 영광스럽기도 할 텐데도 이게 중생의 마음이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망고가 많이 열려 있고 망고 생각만 나고 망고 드셔보셨나요? 요즘 다 우리 먹잖아. 얼마나 맛있어. 그러고 뭐 배고프면 따먹고. 그러니까 자기는 망고 나무 숲으로 가서 수행한답시고 가고 싶은데 부처님은 다른 대중들도 좀 오고 하면 너랑 교체할 만한 또 누가 오면 그때 가고 조금 좀 참아라 해도 망고 생각이 나서 꼭 망고 생각은 아니겠지만 끝까지 우겨가지고 부처님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지. 간다는데 어떻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는 사람 막지 마라, 잡지 마라. 그게 보내준다고요. 보내주는데 막상 갔지만 그 원숭이랑 놀고 뭐 망고 따먹고 그래서 풍족하니까 수행이 잘 될 줄 알았지만 더 어지럽고 정신만 사납고 결국은 돌아오니까 매기하여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성숙하는 데는 다음 5가지가 도움이 된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5가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성숙하는 데에는 5가지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첫째 좋은 여러분 같은 법은님이지 도반, 선지식. 둘째 기본적인 지켜야 될 계율. 셋째 탐욕을 멀리함. 이런 거 이제 고요함, 멸친, 깨달음,
열반. 그리고 이런 쪽으로 이끌어주는 수많은 좋은 말을 조언이라죠. 조언. 넷째는 나쁜 생각을 버리고 건전한 생각들을 지니려는 노력. 다섯째는 현상의 발생과 소멸을 분명히 보는 지혜. 이거는 이제 연기법, 인과법이죠. 모든 것은 먼지 하나부터 우주 전체는 다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깊이 통찰하는 거죠. 먼지 하나도 먼지 하나 그 자체로서 존귀한 거예요. 사람만 존귀한 게 아니고 사람도 존귀하고 곤충도 존귀하고 바다 물고기도 존귀하고 땅도 존귀하고 바람도 존귀하고 숲도 나무도 우주 전체가 존귀하지 않은 게 없는 거지,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전부 상호 연결시켜서 통찰하는 그 통찰 지혜를 이제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이제 하십니다. 14년째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 15년째 보면 카필라 바투라고도 하고 시타타 우리 왕자의 탄생지죠. 거기에 이해에 야소다라 누구죠? 부처님 출가 전에 부인. 부처님은 태자였죠. 야소다라 그래서 태자 비니까 야소다라 비라고 써놓은 거야. 그렇게 써놨죠. 근데 부처님 쉽게 말하면 장인이 되는 거지. 맞죠? 아버지 숫바 붓다 왕이 죽었어요. 16년째 되는 해에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야차라고 그랬어요. 야차. 알라와까. 얼마나 악마 같으면 지옥 야차라고 해서 진짜 지옥 야차가 아니죠. 요즘 같은 식인종. 사람을 막 잡아먹어. 그런데 부처님이 이 흉악한 이 친구를 설득하고 해서 제도해요. 유명한. 그래서 부처님 제자로 만들어요. 근데 부처님은 역시 부처님이 다 제압을 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져서도 참여하고 지금부터는 오로지 불심으로 불법성 삼보를 믿고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이거는 그러면 너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지. 우리 참 부처님의 자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이게 수타니 빠따 법구경이나 알라와까 경에 자세히 나온다고 돼 있죠. 17년째는 이제 이렇게 유명한 고급 창부이며 의사 지와가의 누이 동생인 시리마가 죽었다. 장례식에 참석하신 부처님은 왕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 시체를 사갈 사람을 찾는 공고를 내어 보라고 하셨다. 살아있을 때 그토록 사람들을 매혹시키던 그 몸뚱이, 그러나 누구 하나 도는커녕 거저 주어도 그 시신을 가져가려 하지 않았다. 이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대중들에게 향해 읊었다. 보라, 이 꾸며놓은 모습을 상처투성이의 뼈마디로 엮어 이루어진 병든 무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던 이 몸을 거기 어디에 항상함이 있고 견고함이 있는, 이렇게 천하의 미인도 아름다운 사람도 죽고 나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인생 무상을 또 다른 간접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지. 18년째면 부처님이 몇 살? 50세. 짤리아 바이산. 부처님께서 주인공의 수명을 내다보시고 죽음의 마음챙김 공부를 지시해 주신 거다. 소녀와 부처님 간의 문답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모릅니다. 어디로 가느냐? 모릅니다. 모르느냐? 압니다. 아느냐? 모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소녀가 불경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소녀에게 설명을 시키셨다. 부처님이 처음에 물었죠. 어디서 왔느냐 했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했죠. 소녀가 답합니다. 일은 전생을 묻는 것으로 알고 대답한 거래요. 야, 똑똑하죠. 부처님이 야, 소녀야,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이 소녀는 벌써 부처님이 묻는 뜻을 알고 네가 전생 부처님 이 소녀의 전생을 묻는다고 생각하고 소녀야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전생을 모르니까 모릅니다 했다는 거야.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소녀가 똑똑한 친구예요. 아,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죽어서 다음 생을 어디로 가냐고 묻는다고 부처님이 물으시니까 내가 도를 깨치지 못했으니까 야, 소녀야 어디로 가냐.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양심적으로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 소가 될지 돼지가 될지 모르니까 모릅니다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르느냐 부처님이 모르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3은 근데 소녀는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질문으로 이해한 거야. 똑똑하죠? 부처님이 거두절미하고 모르느냐 그러니까 얘가 혼자 생각한 거야. 너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물었다고 자기가 이해하고 압니다 그랬다는 거야. 이거는 또 안다고 그래서 너 언제 죽을지 너 언제 죽을지 너 모르느냐 그러니까 안다고 했다는 거야.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질문이므로 자기는 안다고 했다는 거야. 네 번째, 아느냐? 4는 그때가 언제냐는 질문으로 알고 드린 대답이었다고 설명한다. 아느냐? 너 언제 죽을지 아느냐? 라고 하냐. 네 번째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다는 거야. 죽을 시간은 바로 그날 집으로 돌아가고 난 직후였다. 이게 참, 야, 이 문답에 깊은 뜻이 있네요. 이런 문답을 하고 이 친구가 집에 돌아가서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은 거야. 이 소녀니까 도대체 몇 살까지는 소녀야? 한 14살 이전, 그죠? 그 소녀가 이 부처님과의 명은 짧고 일찍 죽었지만 이런 위대한 성자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주고받았다는 거, 받았다는 거. 어디서 왔느냐? 아, 내가 전생에 어디서 왔냐 묻는 거구나. 모릅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다음 생은 어디로 가느냐? 묻는 거니까 모릅니다. 모르느냐? 3은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언젠가는 모르느냐?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니까 그거는 언젠가는 죽어야 언젠가는 다 죽잖아. 그러니까 이 소녀가 압니다 그런 거야. 언젠가는 죽잖아. 그죠? 마지막에 아느냐? 그 말은 언제 죽을지 아느냐? 그걸 물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앞으로 100살을 살지 모르니까 그거는 모른다고 하니까 아느냐? 네 번째 질문에는 소녀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바로 죽었어요. 죽었어. 이 세상은 눈 멀었도다. 깨끗이 보는 자 드물구나. 겨우 몇몇만이 좋은 세계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그물을 벗어난 새처럼 소녀는 집에 돌아가서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4단계의 깨달음 중에 수다원이라는 첫 번째 깨달음을 이루고 집에 돌아가서 바로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자, 19년째는 어디 계셨다고요? 20년째는 21년째부터 43년째까지는 사와티에 계셨네요. 자, 21년이면 부처님 몇 살? 56살부터 43년까지면 부처님 78세까지. 그쵸? 78세까지 어디에 계셨다고? 사와티. 아주 거의 21년부터 43년이 몇 년간일까? 22년 동안은 이제 옮겨 다니지 않고 사와티가 사이성인데 그쪽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기에
기원정사라든지 그 큰 절을 중심으로 숲속에서 자그마치 옮겨 다니지 아니하시고 22년을 바깥 출입 안 하고 이제 머물러 사셨던 거죠. 44년째는 어디 계셨죠? 벨로아 마을, 웨살리 근처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부처님은 크게 앓으셨으나 의지력으로 이겨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성도 45년째 부처님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에 꾸시나가라라는데 여기서는 꾸시나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꾸시나가라 따라해 보세요. 꾸시나가라. 꾸시나라. 두 가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80살입니다. 80에 연세 80에 꾸시나가라에서 그 위대한 열반에 들어가셨어요. 열반의 정멸의 세계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을 할 때는 열반이라 안 하고 반열반이라고 해요. 반자를 붙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반열반. 인멸. 그 반열반 옆에 인멸이라고 써놓으세요. 인멸. 들어갈 입자, 그 소멸할 멸자인데 그냥 인멸. 정확하게 한문 표현이 잘 돼 있어요. 반열반이라는 인도 말은 즉 정멸의 세계로 들어갔다 해서 인멸이라고 한문 번역을 한 거예요. 반열반이 뭐라고 해 뜻이? 인멸, 인멸. 인멸의 뜻은 정멸에 들어가셨다. 정멸의 세계에 들어가셨다. 정각을 이루신 후 처음 20년 동안은 다음의 스님들이 수시로 시봉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죠? 비구. 나가사 말라. 나갔다. 사까았다. 라다. 그리고 메기야. 쌈이 쭌다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 부처님께서는 20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부처님을 모셨던 거죠. 청와대 비서 마냥 1년은 누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년이 지났으니까 부처님이 55세 정도 되고부터는 고정적으로 좀 나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고 시중을 들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수많은 뛰어난 장로들이 부처님 옆에 단 1분 1초라도 더 가까이 있는 게 영광이니까 서로 손드는 거예요. 저요, 저요, 저요. 부처님이 다 연상의 제자들이야. 부처님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당신들은 대아라한들인데 인류를 위해서 나의 이 진리의 가르침을 더 이웃들에게 많이 전하라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자 장로들은 줄곧 침묵만 지키고 있던 아란다 장로에게, 아란다는 그 유명한 두 글자로 아란존자를 말합니다. 아란다라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아란다라고 또 더 길게 했네. 그죠? 이게 부처님 친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네. 그래서 20년 전부터 부처님 80에 인멸하실 때까지 25년을 이 아란다 존자가 모셔요. 아셨죠? 아란다가 몇 년 모셨다고요? 25년을 모셔요. 석가모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 스스로 뜻을 내어 나를 시봉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고 부처님의 깨달음과 아라한의 깨달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백양사 불교대학에서 이렇게 불교대학 경전반을 배우는 이 순간에도 이 불사의 문이라는 것은 좀 달리 의역하면 그 영원한 해탈, 영원한 자유, 또 영원한 평화 그런 뜻이 돼요. 불사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세계를 말해요. 다 죽잖아요. 그런 우리 육체 생명을 두고 하는 말이고 우리가 우리의 참마음 진심을 깨닫고 나면 그 마음, 정신 그 세계는 죽음이 없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경전반에서 이 지금 듣고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해탈, 영원한 깨달음의 문은 늘 지금 활짝 이 순간에도 열려 있다 이거야. 그 문에 들어서기만 하면 누구나 완전한 청정, 즉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인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해서 괴로움으로부터 궁극적인 해탈,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은 당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장엄하게 선언하셨다. 읽습니다. 시작. 부처님 말씀 다 한 거야. 번뇌의 소멸을 이룬 성취한 사람들은 번뇌의 소멸.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진심과 망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망심을 다른 말로 하면 번뇌를 말해요. 번뇌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불교 한문용어로 거짓망자, 마음신자, 망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 식대로 말하면 망심이 다 소멸된 사람, 즉 번뇌의 소멸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 그들은 실로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승리자란 말은 이제 영원한 행복을 성취한 자가 되는 거고, 반야신경식으로 말하면 저 니르바나 피안의 세계에 도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의 소멸, 망심의 소멸 같은 말이에요. 망심의 소멸이 되면 진심이 앞에 나타나요. 자, 저를 보시오. 구름이 사라지면 태양 광명이 나타난다. 번뇌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 광명이 나타난다. 망심이 사라지면 참마음, 진심이 나타난다. 뭐라고 표현하든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부처님은 108번뇌, 번뇌의 소멸을 이루기만 하면 지금이든 3000년 전이든 앞으로 3000년 후에 태어나든 누구나 망심이 소멸되면, 번뇌가 소멸되면 하늘에 구름이 먹구름이든 흰구름이든 구름 속에 태양이 달이 가려져 있는데 구름만 사라지면, 바람이 불고 구름만 사라지면 태양 광명이 보름달이 휘영청 밝듯이 실로 나와 똑같은 승리자, 지혜로운 자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붓다와 여느 다른 아라한과의 차이점도 분명히 밝히셨다. 이거 분명히 읽고 요거 끝내고 마쳐야 되겠네. 자, 보십시오. 부처님이 오비구를 만나서 중도 사성제 법문을 해주시고 그 친구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수행도 어떻게 보면 안 한 거야. 6년을 수행을 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부처님과 똑같은 영원한 행복을 성취했는데 그걸 아라한을 성취했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6명의 아라한이 이루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아라한이란 말보다도 6명의 부처가 이 땅에 나타난 거야. 6명의 부처가 나타났는데 먼저 깨달은 부처님을 큰 대자를 붙여서 대아라한이라 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깨달은 아라한을 대자를 빼고 그냥 아라한이라 했던 거죠. 부처님을 대각자, 큰 대자, 깨달을 각자. 부처님은 깨달아서도 아주 위대한 큰 깨달음을 얻은 자이고, 이 5명의 오비구도 똑같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건 맞지만 똑같아 사실은. 같은데 스승과 제자하고 조금 구분을 둘 필요가 있어서 그래 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구별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라한이요, 저도 아라한입니다. 부처님이 선언합니다. 하나도 차별이 없어요. 여기 지금 입문반 앉아 계신 분들이 진심을 내려놓고 망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진심을 참마음을 깨달으면 다 부처님입니다라고 인정해놓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깨달은 부처님하고 내가 먼저 깨달은 부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비구들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여러분이라 해도 돼요. 여기서는 비구들이 안 하고 불자들이 해도 돼요. 불자들이여 열애는 알아니면서 대각자 크게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야. 즉 열애는 석가 열애를 말하죠. 석가모니. 우리 석가모니 석가 열애는 일찍이 알려진 적이 없는 도는 여기서 진리를 말해요. 도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다 이거야. 실로 진실로 그는 즉 열애는 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또 진리 도를 이해한 사람이고 또 진리 도에 숙달된 사람이야. 이에 반해서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불교를 좀 믿고 배우는 우리들은 설령 나중에 이 열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수행을 해서 우리도 아라한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우리 제자들은 그 비구든 비군이든 여러분 같이 우바세 우반이 제가 불자든 관계없이 열애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석가모니가 사성제를 제시했고 팔정도를 제시했고 중도를 제시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이 길로 가면 최종 저 목적지는 깨달음인 거죠. 그죠? 최종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의 발자취만 그대로 발자국만 따라서 우리는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실패할 일이 없어. 발자국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이 길로 가는데 이 길이 결국 깨달음의 길인지 천길 만길 낭떠러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인지 우리는 헷갈릴 텐데 부처님이 제시한 길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부처님만 믿고 그 발자취만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은 깨달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 발자취를 따라 여행하는 사람이다. 또 불자들이여 이것이 열애와 불제자와 차이다 이거야. 열애는 먼저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 발자국을 남겨준 사람인 거지. 그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 후대에 우리 일체 중생 인류를 위해서 그 깨달음이 가는 노정기 요즘 말 같은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내비게이션만 켜고 따라오면 그 마지막 도착지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피안, 열반, 해탈, 영원한 행복, 극락이라고 하는 거기에 딱 도착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최종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부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공한 것이 불경인 거예요. 불경. 부처님 말씀인 거지. 그 말씀은 그 부처님 불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불자들이요 이것이 부처님이 개발해서 우리에게 제공한 경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내비를 따라가는 입장인 우리하고 그걸 개발한 개발자하고 차이가 엄청날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그 내비 따라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리도 아라한이라는 그 목적지에 도착한 존재이니까 마지막에는 같은 깨달은 존재가 되는 거죠. 아라한이면서 큰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 즉 열애와 통찰에 의해 자유를 얻은 제자들과의 차이점이다. 열애는 그야말로 대각을 성취한 그래서 아라한을 이룬 우리 부처님인데 당신들은 여러분 불자들은 내가 제시한 이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해서 자기 내면을 통찰해서 언젠가는 그 깨달음을 이루겠죠. 그렇게 해서 아라한을 성취한 불자님 제자들과 나하고의 굳이 차이점이란다면 차이점이다. 요 말까지 이제 부처님이 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부처님이
그 35세에 깨달아서 80에 단열반, 즉 열반에 들어가셨죠. 그는 흔한 말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머지도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